그 찬양의 내용 가사와 같이 정말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우리 주님을 모신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고 예배드리는 지금 이 자리가 천국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이 되면은 가족끼리 모이고 화목하고 즐거운 시간인데, 근데 그게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다네요. 제가 어제도 잠깐 지나가는 뉴스를 들었는데, 명절 쉬러 왔다가 형제가 다 죽어버렸어요. 두 형제가. 왜냐하면 층간 소음 관계로 막 싸우다가, 밖에 나와 싸우다가 이제 그 형님 동생을 명절 쉬러 왔다가 어떤 사람이 막 그 층간 소음 때문에 아파트 싸우다가 그냥 칼로 찔러가지고, 참 얼마나 황당합니까? 죽은 사람도 황당하고 죽인 사람도 그렇고,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그걸. 그래서 이게 참 사람들이 다 너무 스트레스가 많고 복잡하고 견딜 수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짜증내고 힘들게 살아가는구나 생각을 합니다만은, 여러분 잘 참고 인내하시고 섬기시고 사랑하고, 또 혹시 짜증나고 화나는 일이 있더라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서로 용납하고 화목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스바냐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이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여기 부모가 된 분도 있고 자녀가 된 분도 있어요. 근데 부모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부모는 자기 자녀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엄마, 아빠 막 그런 걸 재롱을 떠는 모습을 보면은 부모들이 참 행복하고, 그 자녀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막 다 주고 싶어요. 실제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존재 이유 가운데 하나는 자식을 위해서 다 온전히 희생하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장로교 신조 제1번,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우리는 사람인데 사람으로 태어나서 왜 사는가? 사람의 목적이 뭔가? 그걸 우리 교리적으로 말하면은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신조 1번이에요. 1번. 신조 2번, 3번은 저도 모릅니다. 다 외웠다고도 까먹고 하는데, 그건 여러분 몰라도 괜찮아요. 1번은 딱 기억을 해놓으세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삶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럼 그 안에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모든 행복과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다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토록 소중하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함께 하실 만큼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신다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자주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느 때는 슬퍼하고 우울하고 짜증내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속에 감정과 오감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런 감정이 있다고, 우리가 지정의의 감정이 있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로 받은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께도 그런 감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때때로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부모님의 눈치를 살핍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회사에서 사장님의 눈치를 봅니다. 사장님이 화났나? 우리 어머니가 뭐 기분이 안 좋은 게 있는가? 눈치를 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도 하나님도 그렇게 봐야 돼요. 하나님이 뭐 나한테 섭섭한 게 있을까? 하나님이 뭐 기뻐하지 않는 게 있을까? 근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고 살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주 깊이 느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탄식하시고 분노하시고, 또 어느 때는 하나님이 막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모든 하나님의 감정들은 무엇에 근거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면서 또 특별히 자기 자녀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저 오정무 목사를 보면서, 저 우리 장로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서 속상해하고 탄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관련이 되어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믿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를. 그래서 교회를 세울 때에 맨 처음에 의도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목적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울 때 의도하신 첫 번째 목적은 뭔가 하면은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첫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중에는 그냥 이 내용은 생략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지나가기 위해서 이제 사마리아를 지나가다가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전도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되고 구원받는 얘기인데, 그때 그 여인에게,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주는 내용이거든요. 오늘 예배가 무엇인가, 그걸 제가 몇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죄악되고 허물되고 영원한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피조물의 창조도 되시고 영원히 살아계셔서 세상 나라와 우주를 섭리하고 다스리십니다. 근데 우리는 허물되고 죄악되고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범죄하고 타락하고 죽음과 저주를 자청해서 하나님께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 사회에는 하나님과 단절되고 인간과 인간이 단절되고 그 죽음과 저주가 찾아오고, 그리고 많은 고통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제도 이렇게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108번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쭉 이렇게 어디서 읽어봤어요. 108번뇌. 108번뇌가 뭔가? 눈, 코, 귀, 입, 피부, 하여튼 인간에게 육진, 육근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합해보니까 36가지의 고통과 근심과 온갖 슬픔과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근데 36번에다가 3을 곱하니까 108가지의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번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속세를 떠나가는 거죠. 근데 왜 3을 곱하느냐? 그게 뭔가 하면은 전생과 금생과 내세를 말해요, 이게. 그냥 전생에서도 거기서 말하는 전생에서도 많은 그 근심과 번뇌 가운데 살아 금생에도 있고 내세에도 이게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인간의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고 괴롭고 그런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고통이 찾아온 것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하거나 지자 훈련하다가 불쑥 물어봅니다. 아담과 하와가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구원을 받았을까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그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을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우니까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어요. 무화과 나뭇잎은 무엇을 말합니까? 무화과 나뭇잎은 인간의 부끄러움을 가리우는 인간의 종교, 도덕, 철학, 고행, 수양, 양심, 이런 것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여러 가지 종교적 노력을 계속하지만, 근데 무화과 나뭇잎으로는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어요. 그거는 햇빛이 쪼이면 또 날아가게 되고 그건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 창세기 3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세요. 여러분, 가죽옷은 어디서 나옵니까? 가죽옷은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린 다음에 얻어지는 것을 말해요. 그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속죄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예표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바로 제사, 즉 속죄의 제사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오늘날 예배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제물 드시면 예배로 바뀌어진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다 아는 거지만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도요, 근데 고개를 드세요. 저를 보세요. 예. 그래도 듣고 나중에 성경 읽으면 다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 말인지 전혀 모르고 동문서답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승천한 다음에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잘 못 알아들어도 그냥 들으면 나중에 언젠가 성령님께서 목사님이 그때 그 말씀을 했는데 그게 이 말씀이었구만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이 한국말로 하니까 그래도 다 이렇게 들릴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의, 내가 한 주간 동안 내가 바르게 살았지, 내가 남을 도와주며 살았지, 내가 저 지하철 입구에서 내가 어려운 사람, 그 구걸한 사람 내가 그 동전도 줬지, 내가 돈도 줬지, 내가 그래도 이 정도 양심이 있으니까 내가 이 정도 도덕적인 사람이지, 그거 가지고는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거룩한 앞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나의 양심이나 나의 도덕이나 나의 윤리가 아니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자기 몸을 피 흘려 제단에 드림으로써 속죄의 제물로 완전하고 흠없이 드렸기 때문에 다시는 제물을 잡아 바치는 제사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드리신 완전한 제사를 통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헬라어로 프로스큐네오라, 프로스는 앞으로란 뜻이고 큐네오는 나아가다란 뜻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손을 펴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우리를 만족시키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드리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러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순서가 어떻게 결정되느냐, 거기에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아요. 예배의 규칙이 뭐냐, 그것도 하나님은 심각하게 생각지 않으십니다. 저도 어떻게 하면 예배를 더 효과적으로 또 은혜롭게 드릴까, 그 예배의 순서와 이런 걸 많이 고민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배우기도 하고 우리 부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에게도 물어보기도 해요.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근데 사실은 예배에 있어서 순서나 형식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예배 순서가 뭐가 중요하냐? 너희가 나와 얼마나 친밀한 관계로 만나느냐가 중요하지, 너희가 얼마나 진실하게 정직하게 겸손하게 마음을 열고 나를 예배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형식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현대교회의 예배를 보면은, 저도 인터넷에 예배를 종종 보거든요. 정말 예배가 다 조직적인 예배, 광고도 보면 다 영상으로 딱 타가고 막 그 1분 1초도 그 흐름에 흔들림 없는 그런 정말 세련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물론 그것도 귀하지만, 근데 중국에 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이게 뭐 예배 형식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필리핀 가서 설령 가서 예배하잖아요. 필리핀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은
주들 마음대로 어떤 때는 1시간 반도 했다가 2시간도 했다가 성령에 감동하는 대로 막 찬양만 한참 했다가 말씀 전했다가, 근데 누가 그것을 보고 이게 뭔 예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진실한 어린 찬양이 하나님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세배 하셨습니까? 다 세배 하셨죠? 네. 그럼 세배할 때 세배에도 예절이 있어요. 예절. 우리는 세배 예절을 쭉 배우고 그 다음에 제사 드리는 것도 예절이 있는데, 근데 그 예절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정말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아버지, 어머니 저를 이렇게 낳으시고 길러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저 어머니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런 아름다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그런 마음은 다 쏙 빼놓고 여러분 그냥 의식만 갖춘다면 그 세배가 정말 기쁨이 되는 세배가 되겠냐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또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에 여러분 뭐라고 들어오셨습니까? 와서 앉아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이 자리에 나오고,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은 여러분이 주님이 우리 위해서 속죄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자연스럽지요? 네. 우리 형제들이 많다가 보니까 조카들이 많아요. 조카들이. 그 이제 누님의 그 아이들, 자녀들, 조카들은 다 나이가 커가지고 지돌 때 애를 낳고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삼촌 하던 이제는 자기들도 교회 집사가 되고 뭐 교회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아빠 엄마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를 삼촌이라고 부르는 게 어려운지 어떤 그 조카들은 목사님 그래요. 교회 와서 목사님 그러지 뭐 지가 날 보고 목사님이라고 그래. 삼촌 그러면 되지. 그럼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이렇게. 우리 이제 조카들이 여기 와 있는데 그러면 작은 아빠 그래야지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별로 안 좋아요. 우리 경환이가 전화해서 아빠 새해 인사드리려고 전화했어요. 그래야지 목사님 새해도 목회 잘하세요. 그건 안 맞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하신 여호와지만 그분을 아버지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그래서 아버지라고 그래요. 아버지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진실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역대상 16장 29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세요. 우리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성격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베푸신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초점이 하나님께, 예배의 초점이 성가대에, 예배의 초점이 목사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나를 위한 동기에서 출발합니다. 내 집안의 축복, 내 아들의 건강, 내 아들이 잘 돼야 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아들이 출세해야 되고. 왜냐하면 인간은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 대신에 자기 중심적인 존재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너도 나도 다 자기 중심적인 존재들로 바뀌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문화에서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일하고 노력합니다.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 이것보다 내 자존심, 자기 중심이 많아요. 우리 오늘 성가대가 찬양을 잘했구나. 만족해하고 은혜가 됩니다. 오늘 설교를 잘 못했어요. 설교를 잘 속상해. 밥맛도 없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특송을 했는데 특송을 잘 못했어요. 마음이 편치 않아서 1시간 동안 내내 그 생각하다가 목사님 뭔 말 하는지도 못 알아듣고
그러면 그 초점이 다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잘하면 만족해서 감사하고, 내가 못하면 속상하고 실망하고. 정말 잘하고 못하고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준비했냐, 그거는 따져봐야죠. 내가 준비를 잘했지만은 혹시 실수해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 뭐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바이올린을 잘 치는 사람인데 준비를 안 해서, 안 하고도 잘할 수 있어서 해서 사람들이 올 때 정말 바이올린을 잘 친다 그럴지라도 정성으로 준비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다 아시겠죠. 그러므로 우리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주세요. 초점이 하나님께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에는 우리는 온 마음과 영혼과 몸을 들여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잡한 생각과 염려들로 마음이 혼잡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전심으로 찬양하고 말씀 앞에 설 때에 산제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가장 깊은 예배의 경지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시험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배는 회복과 재창조의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예배는 회복과 재창조의 시간입니다. 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를 위해서 준비합니다. 하나님 예배 속에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가대가 찬양을 할 때에 하나님 사람들의 속에 심령이 회복되고 은혜가 임하도록 도와주세요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집사님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우리 교회 세 가족인데 그분은 이런 얘기더라고요. 이번 지난번 부흥회 때 우리 교회를 아직 정한 건데 우리 교회 오기로 그때 결정을 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속이 꽉 막혔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이 막 싹 다 내려가게 하고 너무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자리가 계속 자리가 사모가 돼요. 그 자리가 내가 그 자리에 나가야 된다. 그 자리에. 그래서 교회 등록을 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입니다. 여러분 그 집사님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다 그런 은혜가 예배를 통해서 주어진다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이 되겠습니까? 예배는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영적인 창조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고 영혼을 소동케 하는 회복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자체가 구조적으로 제약되고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상처와 아픔들이 다 있어요. 슬픔과 분노가 있고 원망의 마음과 육체의 질병들이 있습니다. 불화와 반목으로 갈등하고 대화가 끊긴 관계들이 많습니다. 저도 치유가 필요하고 저도 회복이 필요해요. 우리 장로님들도 회복과 치유가 필요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권사님들도 회복이 필요하고 어린아이들도 다 회복이 필요합니다. 요즘에 어린아이들도 많은 상처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참 우리 교회 집사님 가정의 자녀인데 얘기를 듣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이가 가정에서 그런 것 같아요. 충격을 받아서 질병이 온 거예요. 이게. 그 아이들도 다 지금은 그런 게 필요해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연 환경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신음하는 세상입니다.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고 정신적 질병들과 자살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가 필요하고 회복과 재창조가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초청하시고 우리는 그런 예배의 자리로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사목대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두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의 마음이 기르는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게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주님은 오늘 또 우리를 초청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도 그러잖아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이다.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의 규칙과 전통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한 열정에 감동을 받으십니다. 그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치유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가 그래야 돼요. 우리 아들이 전화 와서 사역을 하는데 너무 사역이 어렵다는 거예요. 자기만 어려운 게 아니고 다 힘들다는 교회가. 그래서 쭉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사역을 하는 게 어렵다는 게 뭔가 하면 진짜 일이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고 뭘 한 가지 하는데 결제를 받아야 되는 일이 첩첩산중. 그러니까 의욕이 떨어지고 사역자들이 뭘 하려고 계획을 세웠다가도 결제 단계에서 딱 차클 당하니까 그냥 하지 뭐 그냥 교회가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역자는 월급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보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사역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보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것도 배우는 거야. 네가 인내하고 그 환경을 극복하면서 기도해야지. 얼마나 기도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그런 구조가 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물론 교회가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만은 예를 들어서 뭐 차를 한 대 빌리려고 해도, 차를 한 번 쓰려고 해도 결제받는 단계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고 말지.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욕이 없어지고. 그러면 안 돼요. 안 되고 정말 우리는 규칙과 전통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진실하게 받으실 열정을 주님이 보시고 주님이 우리도 주님을 감동시키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해야 돼요. 예배는 드리는 시간이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 보러 가자. 그 예배 보러 가자니까 가서 예배를 보는 거야. 사람들이 성가대 찬양 잘하나? 성가대 가운이 90이구만. 세련되지 못했구만. 목사님 그 넥타이는 누가 코디해 준 거예요? 오늘 누가 빠졌나? 김 집사가 안 보이네. 예배 시간에 보내. 어떤 교회는 주보도 없어요. 주보도 이렇게. 사람들이 오면 이제 뭔 소식이 있는가를 쫙 보잖아요. 근데 주보가 예배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교회는.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고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세요. 보지 말고. 구경하지 말고 드려야 돼요. 목사님은 예배 드리는 사람이고, 성가대는 반주하는 사람들은 예배 연출하는 사람, 우리는 그냥 구경하는 사람. 누가 잘하나? 그럼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예배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몸을 드려야 됩니다. 내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구별된 예물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바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주목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 내 생명과 나의 몸과 모든 소유까지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인격적인 구원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에 기초가 예배고 모든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구별된 시간이 주일이고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은 이 설날 아침에 귀한 선택이고 합당한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독생자까지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아까워하겠습니까? 로마서 말씀에 보면 그거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니가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아끼겠느냐.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도 그 고백을 받기로 원해요. 주님도, 하나님도 그런 감동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여러분,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예배가 요소가 여러 가지인데 그냥 다 할 수 없으니까 오늘 마지막 예배는 복을 받는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서 예배는 복 받는 시간이다. 여러분, 우리 인사 많이 하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기 좋은 데만 앞에 봐요. 복을 누가 줍니까, 여러분? 성경에 창세기 말씀해 보니까 창세기 좀 보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며 가라사대.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아야 돼요. 예배에는 반드시 축복의 선언이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도 민수기서 말씀해 보니까 이번 부흥회 때 첫 번째 한 설교가 그 설교예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신학의 사도들도 축복을 선언했습니다. 예배에는 공식적으로 축복을 선언하는 시간. 이 모든 교회는 침례교든지 장로교든지 성결교든지 구세관교회 다 모든 교회에는 마지막 예배의 순서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을 선언합니다. 그건 고린도서 13장 13절에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어요. 축원하옵나이다, 축복하옵나이다, 계실지어다, 있을지어다. 그래가지고 그 결국 신학적으로 검토한 끝에 성경대로 해서 그래서 있을지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젊은 목사라도 강단에서 우리 교회, 우리 교단의 공식적인 축도의 형식은 있을지어다. 그건 축복의 선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당 문을 나설 때에 기쁨으로 복을 받은 사람답게 즐거움으로 나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곳 즐거운 일 아닌가. 그리고 인사하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장로님 고맙습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가야 돼. 나가면서 예배당 문도 안 나갔는데 핸드폰 열어가지고 두드리는 거 보면 실망, 낙심, 절망. 내가 목회를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듭니다. 내가
이렇게 능력이 없는 목회를 하는데, 이렇게 그래도 좀 나가서 이렇게 하는데, 요새는 다 이 핸드폰이 아주 애인보다 더 소중하니까, 애인 없이는 못 살아도 핸드폰 없이는, 애인 없이는 살아도 핸드폰 없이 못 살아요. 그리고 예배드리고 다 언제나 사명을 가지고 기쁨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어머니로 가정에 돌아가고, 좋은 아버지로 가정에 돌아가고, 정직하고 능력 있는 사회인으로 직장과 기업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축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축복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세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은 축복권이 있다.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목사인 제가,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까불다가, 나를 배반했다가, 아주 어려움 당하고, 병도, 그것도 잘못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목사인 내가 잘못해서 여러분 누군가 저에게 막 대적을 하고 욕을 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게 저주가 임하고 그러면 그게 그 사람만 책임이 있어요. 저도 책임이 있지.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세상 때 막 욕하면은 그럼 그 사람도 복을 못 받아요. 세상의 교회를 향해서 막 돌 던지고 욕하고 모욕하고 막 그러면 세상이 복을 받겠습니까? 그럼 왜 세상이 막 교회를 향해서 돌 던지고 욕하니까? 교회가 잘못하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시자들을 파송할 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그 집이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선언해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어디 가든지 평강을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면 자녀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선생님들은 왜 학교 갑니까? 학생들을 축복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들을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왜 공부합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뭐 한다고 열심히 공부합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축복의 사람 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능력 받아야 됩니까? 다른 일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도 뭐 작은 사업을 하지만은 이렇게 옛날보다 이윤이 안 남네요. 이윤이 안 남고 막 그래서 저는 사업을 잘 모르지만 딱 생각해 보니까 안 남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옛날에는 그 두 분이 막 열심히 일을 하고 뛰었는데 지금은 직원들을 여러 명 줬어요. 직원들 월급 줘야 되니까 자기들한테 오던 게 직원들한테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는 조금 덜 벌어도 딱 제가 생각하니까 집사님, 여러분 5명 기업하면 5명 먹여 살리는 겁니다. 10명 기업하면 10명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잘하는 것도 그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가니까 보디발이 복을 받았어요. 집이 복을 받았어요. 요셉이 감옥에 가니까 감옥이 복을 받았어요. 요셉이 그 나라에 있으니까 나라가 어려움이 왔지만 그 나라 위기가 극복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저도 그전에 그런 생각 없어요. 우리 교회에 요셉 같은 사람이 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요셉이 가는 곳이, 만약에 요셉이 지금 살아서 우리 교회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지금 우리 나라 가운데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요셉이 지금 어디 있어요? 요셉이 어디 있어요? 요셉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요셉이 돼야 됩니까?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요셉이 되고 아브라함이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능력을 받는 통로는 참된 예배. 예배를 바르게 드려야 복을 받아요. 예배를 바르게 안 드리고 뭔 복을 받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축복권을 받은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축복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왜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은혜와 성령 충만이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됩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해야 되고, 여러분 사업장에도 성령님의 역사와 기름 부으심이 나타난다면 얼마나 복된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다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새 용기와 비전을 가지고 2013년 이미 새 출발을 했지만은 또 힘차게 열심히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신이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는 모든 성도들마다 진실한 예배자가 되어서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내 가정이 복을 받고, 하나님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나 때문에 내 회사와 기업과 이 사회와 또 이 땅의 교회들 때문에 이 민족이 복을 받는 은혜가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이 땅에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많지만은, 외치는 자는 많지만은 생명수는 말랐으라 천송하는데, 하나님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은즉,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경배하고 찬양하며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이 땅에서 축복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